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어떤 것도 이 몸에 보신이 된다면 먹게 되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속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 속사람은 왜 강건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음식을 잘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지 않고는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꼴을 먹고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잘 접한 사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잘 호흡을 하고, 또 운동을 적당히 하고, 또 쉴 때 적당히 쉬어주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그 생명, 이 속사람도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주에는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부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 속에 주인으로서 좌정하는, 우리의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서 좌정하는 주님의 주적권에 대한 말씀이라고 있죠. 사실은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방법이 있죠.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이성, 또 인간의 어떤 지혜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성도들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17절의 말씀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계속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계속 삶의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어떤 위기나 상황 앞에서 항상 믿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믿음의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좀 더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달라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모든 그 집회를 나온다든지, 또 내가 이 물질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고, 이 믿음의 수준이나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또 우리 인격의 자유를 주셔가지고 선택해서 하는 그런 그 선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왕으로서 좌정하도록, 제가 이제 전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보고, 오늘은 이제 18, 19절에 나오는 이 사랑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제 짝이 있어요.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데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속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생명을 얘기해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이렇게 내게 들려올 수도 없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단순한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참된 진리가, 참된 생명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들을 이게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절대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는데, 거기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그 영광의 풍성,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 안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신의 모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다 드러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게 하실 분이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쫓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알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실제적으로 알지 않으면 내가 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17절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주님이 삶의 주가 되는, 그리고 주님과 내가 더불어 이제 이 교제하게 될 때,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게 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교제하게 될 때, 거기 나오는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좌정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뭐 돈이나 세상이나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면, 다른 우상이 우리 마음에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놓여지면 이 사랑에 대해서 견고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내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었죠. 서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양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것은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성도들은 이제 삶이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연애하게 되면 그렇게 게으른 아이들이 그냥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자기를 가꾸고 막 옷이 달라지고 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랑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놓고 머리 대신 주님에게, 뿌리 대신 이 포도나무 같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이런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18절, 19절의 말씀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사랑.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이제 사랑을 알게 되죠. 물론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사랑을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사랑이 없이는 인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저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쭉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부모들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가 제가 뭐 저기 와이셔츠가 좀 오래됐다든지 뭐 구두가 좀 다 떨어졌다든 그래도 별로 신경이 안 써요. 근데 우리 혜진이가 신발이 어떻다 그러면 별일 제쳐놓고 막 가서 삽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 가서 뭐 늦잠 자거나 막 이래도 막 나를 막 깨우고 이러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모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동조하고 내 편이 되고 내 입장이 되는 거죠. 때로는 맹목적일 것 같은. 근데 우리 인생에 나에 대해서 나와 동일하게 내 입장에 서주고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우리는 그런 사랑을 먹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형제들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멀리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형제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막 가슴이 아프고 좋은 일이 있다면 기분이 좋고, 그 우리는 한 피로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형제 사랑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식을 길러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했다고 하는 걸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실은 자녀 때는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부모가 되어보니까 새롭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성적인 사랑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눈을 떴을 때 모든 세계는 달라지죠. 상대가 내 마음에 가득 차고 모든 것은 이 흥분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 이지나 지능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18절을 보면은 그 지식에 넘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이 지능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Q 150짜리가 IQ 150억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20cm 잣대로 지구를 재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지식이나 지능이나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사랑을 잴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까지 사랑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기도를 하겠어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최절정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은 속사람이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동기나 활동의 동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요주 이 장터 5일장에 뭐 값싼 어떤 물건이 나왔다. 내가 가기도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은 내가 행동하기가 어려워요. 가끔 필요할 때 할 수 있지만 그럼 만약에 요주 파출소에 문제 있는 아동이 어디 도망갔다가 순경들이 내 아이들을 잡아놨다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맨발로도 뛰어나가랍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이 목적이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마치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물에 헤엄도 못 치고 막 좋아하는데 여러분 금덩어리 20kg짜리 던져주면 아이고 좋다고 받을 수 있어요? 예, 아무 값없는 통나무 20kg짜리 던져주면 그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당장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수준이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가 사탕 한 봉지 주는 것하고 그 100억짜리 수표 주면 뭘 원해요? 아이는 그 사탕을 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 사람에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먼저 그 준비가 필요해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내가 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이런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사랑을 경험했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은 이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그릇에 맞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1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 이거 사랑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을 꽉 차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사랑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지성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신비라 그랬어요. 그 미스테리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걸 규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랑은 경험하고 알면서도 사실 실제 설명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고 자라는 자들입니다. 이걸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다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을 완성하는 지경에까지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사랑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젓가락이, 긴 젓가락이 지옥 가서는 다들 사람들이 삐짝 말라 있는데 다 자기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다 그 긴 젓가락으로 다른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은 뭐냐? 지옥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이고, 천국은 타의 중심이에요. 사랑의 장소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사랑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마녀도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놀라운 것이에요. 모든 것보다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 마음속의 중심으로부터 주위에 퍼져나가는, 사랑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사실은 가장 이 세상에 강력한 힘, 죽음보다 더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의 심장을 빼어버리면 사람은 시체가 돼요. 이 교회에서 이 여러분의 이 신앙인에게 사랑을 빼어버리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사랑이 없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이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우정 간의 필리오 사랑이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사랑의 차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앙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온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대상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사랑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 이제 믿음으로, 여기 이제 17절에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정말 신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내 이 삶의 중요한 인생의 핸들을 그분이 움직이도록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오도록 하는 사건이에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나는 실제적인 교제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교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마음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게 되고 터가 이제 굳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제 이 사랑, 이 주님을 왕대의심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밀월 관계, 친밀한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주님과 내가 이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이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이 사랑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과 더불어 이제 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A를 벗어난다, 무례하게 행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은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모든 그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배려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손수건이 막 너져버린 게 있으면 잡아주고, 더러운 게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모든 이 실제적인 행동을 이제 사랑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맥도날드 형제님 책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 사랑이 뭐냐, 그 예를 여기 얘기했는데, 이 감정의 문제보다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바나바를 담은 접시가 식탁에 놓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흠이 있을 경우에 사랑은 그 흠 있는 바나나를 취하는 것이다. 사랑은 세면기와 목욕통을 사용한 후에 그것을 깨끗이 닦는 일이다. 사랑은 수건을 사용한 후에 다음 사람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것을 제자리에 걸어놓는 것이다. 사랑은 전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등하는 것이다. 사랑은 휴지를 위로 걷기보다는 그걸 손으로 줍습니다. 사랑은 차를 빌려 사용한 후에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사랑은 남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은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는 아이를 조용히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사랑은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사랑은 배려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애이고 무리행치 않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는 것. 이게 구체적인 이 사랑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은 이런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될 때 주님과의 그런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이 나무, 이 농사꾼의 이 나무가 이 건강하고 견고한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이 건축가의 하나의 생각하면서 이 터가 견고하게 내려질수록 이 견고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가 굳어지고,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문제는 거듭난 성도면 누구든지 가능해요. 이거는 특별한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다,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이 수요일날 전에 그런 얘기를 교제를 했었는데,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 이 사울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은 이 인간적으로 모든 왕됨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잘생기고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모든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을, 왕감으로서는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제 서서히 타락하게 되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앞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드려요.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의 이 A를 자기가 마음대로 무리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일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하면 거듭난 성도들 안에도 사울 같은 삶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실은 그 사람은 이 외적인 조건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군으로서 뭐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말씀을 그의 삶의 중심에 놨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그토록 사모하고 성전 짓기를 사모한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합니다. 말씀 중심에. 다른 말로 오늘 이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한다는 말은 이 다윗과 같은 삶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우리 주님의 삶과 비슷해요. 이 사울의 삶은 모든 인간의 삶의 비극으로 끝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준다면, 바로 이 다윗은 우리 주님의 삶이었던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는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구보다 강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교제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였습니까? 그가 왕권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좌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내 삶의 운전자가 되고 내 인생을 내가 맡기고 내가 내 삶을 운전하는 게 아니라, 가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그 운전이 서툰 초보자들이 운전하게 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이 노련한 아주 그 탁월한 그런 그 운전자가 딱 운전하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여러분의 핸들을 잡도록, 그분이 내 삶의 목자가 되고 왕이 되도록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그런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이 사랑에 달려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주님이 들어오실 때 이 주님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경에 이제 쭉 얘기하죠.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에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사랑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이게 내리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좌우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사랑은 악인애가 선인애가, 그러면서 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이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칼이나 죽음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랑은 절대로 이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다 가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니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한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방장히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도다 그랬어요. 그의 전생애를 그토록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 동기부여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핸들과 이 엔진이 있잖아요. 이 핸들은 그 지식과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엔진, 휘발유와 같아요.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덩어리와 같은데, 휘발유와 같은데, 그러나 그거를 제대로 조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나 하천이나 개천이나 이런 그 중앙선이나 신호나 이런 모든 장애들을 분별하게 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식이 바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영적인 지식.
이 바로 영적인 지식의 사랑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이 18절에 이제 중요한 이 단어가 그 알고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깨닫는다는 단어예요. 자, 이 알고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겠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알고.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실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제 아내의 이름을 알아요. 얼굴로 알아요. 그러나 저는 제 아내를 경험으로 알아요. 아주 깊은 것까지 알아요. 그 심리적인, 성격이나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알아요. 삶을 같이 하면서 내 아내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알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7절에 구원받고 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교제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건 든든한 게 없어요. 자유로운 게 없어요. 주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 기도가 지배받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 경험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17절, 18절에 이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주님과 함께 이제 부부는 함께 묶여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것을 이제 공동의 운명체예요. 이 부부는. 그렇죠? 서로 따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끔 게임하다가 발 둘이 묶어놓고 달리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예요. 거기 아담 안에 하와가 들어가 있었어요. 원래는 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둘을 만들었어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로 다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세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얘기할 때는, 온전한 인간은 하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그러나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 아버지도 엄한 아버지 만나고, 이 아내는 굉장히 자상하고 부드러운 아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서로 다른 삶의 어떤 환경, 조건, 개성, 기질, 이런 모든 것이 결혼을 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랑의 힘 때문에 서로 이 모든 것을 눈꺼풀이 씌워가지고 다 되지만은, 이제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나의 적나라한 허물과 약점이 다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애할 때 사랑하고, 이 풋사랑이라 그러죠. 그러나 막 이거는 안 되면 막 자살해버리고 그래요. 막 이 사랑은. 근데 결혼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이제 서로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보조적으로 맞춰가요.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맞춰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가꾸어가는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가꾸어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 싸움이에요. 결혼은. 근데 이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결혼했다고 했을 때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고, 다시 우리가 하나 되는, 구원받아서 하나 되어가지고 부부로서 하나 되는 것과 같이 이제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이 주님에 대해서 막 불평이 많고, 그 의심이 많고, 막 시기가 많고, 막 원망이나 막 짜증이나 두려움이나 막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이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해지면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범사에 인정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단도 시험할 수 없는 무기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맞춰져 가는 이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여기 19절에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입체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사랑의 성격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입체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알고라는 단어하고 깨닫는다고 하는 19절에 나오는 깨닫는다고 하는 단어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깨닫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할 때는 모든 걸 그냥 암기를 위주로 했어요. 공부를.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돼도 막 암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알고 뭐 직장생활도 알고 뭐 세상 평가도 듣고 모두 이제 겪어가면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식으로 있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이 입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이 얘기하는 사랑은 19절에 나온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물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 가슴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이게 소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가슴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결같이 길이가 어제나 오늘나 한결같은 사람. 저는 이 한결같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이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을 제일 사랑해요. 다 사랑하지만 항상 변함없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좋아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우리 뭐 12자식 있으면 부모들이 뭐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길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사랑의 이제 그 넓이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 사랑의 넓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은 사실은 구역을 지을 수 없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한 사람만 사랑하기도 벅차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에게 하는 사랑 때문에 사랑의 질이 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요. 그런 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나 계산적이나 상대적이야. 이해관계나 이기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어떤 외모나 학벌이나 성격, 돈, 피부색, 인종, 지역별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분류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장벽이 거기에 있었어요. 헬라인들은 그 지식인과 비지식인, 지혜로운 사람과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문명인과 비문명인을 갈라놓았어요. 오늘 이 사회도 이 지역별 뭐 세대별 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그 양극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깔을 구별할 수 없다. 그건 이제 이거 만든 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여러분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사랑에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은 모든 걸 담고도 남는 바다보다 넓은 이런 포용하는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에게는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어요.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깊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심리세계가 얼마나 심오한지 아십니까? 정말 이것은 그 우주보다 더 넓은 세계가 바로 심리세계예요. 이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시고 내재 광선으로 침투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사랑은 가장 깊은 곳과 같이 침투해서 그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깊은 것을 침투해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고 아기로 탄생하시고 가난하게 삶을 사시고 인간의 모든 하나님 되신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에게 고난과 오해와 증오와 적대와 악의와 그 모든 피곤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체포를 당하고 야유와 조롱과 경면, 이 거룩한 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고 골고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못 박히시고 갈증을 참으시고 이 고통을 견디시고 이 고민과 부끄러움과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모든 그 하늘의 영광에서부터 그 다음에 죽음의 자리까지, 그리고 지옥의 심연까지 내려가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래서 이 사랑의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대상인 죄인들을, 이 죄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길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이 사랑은 그 기장이 길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우리는 정말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떤 부족이나 어떤 연약이 보면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 오래 참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실수와 넘어짐과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분의 사랑의 신실하심,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런 일양 미쁘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다른 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날 그냥 내두라고, 날 그냥 죽도록 내두라고. 근데 이 욥이 뭐라 그래요? 나를 숨 삼킬 동안도 놔두지 않는. 근데 하나님이 그 욥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환경에 어려움을 주는 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웅변적으로 표현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존심을 극복하게 하는 정열이었어요. 사랑만큼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말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자기의 가장 최고 최선의 것을 내어주는 것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사랑의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었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조금도 우리에게 지금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젖먹는 여인이 그 자식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이거는 사랑의 수준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안에, 용광로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다 변했어요. 세리, 마테오, 삭개오, 탕자,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 간음 중에 잡힌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어부들, 무시간, 베드로, 열등감이 있는 모든 세상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다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말은요,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야만 죽은 게 아니라,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만 아니라 죄 용서하고 지옥 가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는 세례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그러니까 함께 연합해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살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고 그 살아가지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묶어져가지고 그리스도 같이 되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옥 가지 않는 것, 죄 용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분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수준의 높은 자리까지,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까지, 비천한 우리를 주님의 자리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루었던 그 사랑의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영혼과 우리 성품과 몸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해가지고 영광을 누리게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 생각했어요? 가나안 생각했어요? 애굽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힘들면 언제 생각하냐면, 아, 나 주님 안 알았으면 차라리 세상 속에서 재밌게 놀았던 그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고통의 모든 것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적으로 이 사랑을 알아가고,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한 이 기도의 내용을 늘 갖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도록, 경험해가도록,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실천 부분은 뭐겠어요? 이 사랑을 알도록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내가 몸을 쳐 복종시키고 주님의 내 삶의 왕이 되도록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늘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